애인 수녀의 시입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주석하면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들이 다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라는 말을 할 때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덧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생명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사랑의 뜻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생명의 삶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잘해야지 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믿음이 굳게 서기 위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삶은 물론 하나님이 사자 굴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삶이 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즉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았더니 그 후로는 부족하다, 배고프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랑을 했습니다. 무슨 자랑입니까? 예수 안에 있더니 감사할 줄 알았더니 세상 다 가진 자보다 더 큰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더라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어떤 삶에 보이는가? 감사하는 삶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이 원리는 하루 종일 예를 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라고 성경 속에 누누이 감사해라, 감사할 줄 알아서 더욱 나의 기대를 영원토록 능가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달의 마지막 주일은 감사주일인데, 그리고 며칠 더 지나고 나서 감사절이 오는데, 이 한 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달에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정말로 감사로 가득 채우는 감사절이 되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한 달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터득하신 잠 안 올 때 잠이 고운히 들게 해주는 방법을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워서 불안한 것, 걱정거리들, 어디 쑤시는 것, 방 온도, 불만스러운 것들 머리에 떠올리면 이게 점점 확대가 돼서 정신이 바짝 들면서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절대로 잠이 안 온답니다. 암만 피곤해도 새벽까지 잠이 안 온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둘씩 생각에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그거 참 감사하네요. 내 몸에 대한 것, 불평한 것 많지만 그냥 있고 뭐가 감사하나 생각하고 자녀들로 염려거리 생각을 하면 수없이 많은데 감사할 일이 더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 식구들, 손주들, 감사할 일들, 매일 삶 속의 환경과 여건들 감사하려고 하니까 그냥 줄줄이 이 생각만 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기한 것이 불평, 불만, 걱정 생각은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더 확대되고 그 마귀가 정신만 점점 더 들게 하고 잠이 다 달아나는데, 감사는 이것저것 머리에 떠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 감사하군요, 이런 감사 생각은 묘하게도 몇 분 안에 스르르 고운한 잠에 들게 해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멜라토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슨 약이나 잠 잘 오는 요법보다 더 좋은 비법을 배우셨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면 감사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막연히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는 말은 김성수 목사 설교답지 않죠. 진정 감사의 달이 왔는데 감사의 감사절,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뭘 감사해야 되겠는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시편 103편이 이걸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리면서 은택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꽉 채워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잊지 않는 생활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 한 마리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답니다. 이 개구리가 영어 몇 마디로 자신의 유식함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동물의 세계니까 사람이 아니고 동물들입니다. 개구리는 폴짝폴짝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소야, 소야,
너는 뭘 먹고 사니? 라고 묻습니다. 소가 나는 풀을 먹고 산단다. 개구리가 샐러드 하면서 영어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기분 좋게 또 펄쩍펄쩍 뛰면서 독수리를 만납니다. 이번에도 개구리가 다시 한번 독수리야 너는 뭘 먹고 사니? 라고 묻습니다. 나는 고기를 먹고 산단다. 그러니까 스테이크 하면서 영어 실력을 또 한번 발휘해 봅니다. 자신의 영어 실력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펄쩍 뛰면서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이번에는 호랑이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어봅니다. 호랑이야 호랑이야 너는 뭘 먹고 사니? 호랑이가 째려보면서 나는 너같이 혀꼬부라진 개구리 잡아먹고 산다 하니까 개구리가 no 그때 잡혀먹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잘난 척하면서 살 때 행복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행복이 되는 삶이 되기 힘들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주신 덕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잘나서 다 잘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곧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아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하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드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도 있는데 감사로 표현을 하기가 참 인색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망각 속에서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칼빈은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은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은 모른다. 다급할 때는 도와달라고 잘 외치는데 정작 도움을 받은 후에는 그 은혜를 잊는다고 하는 말이죠. 옛말에 원수진 일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 그 거꾸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흐르는 물에 쉽게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찬송가 460장의 가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였다고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는 찬송이 있고 그 마음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좀 오늘 세대에 쓰셔야 하겠기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 감사를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겠는가? 이 다윗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감사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 참 많죠. 그러나 이 많은 감사할 일들을 다 좀 잊어버려도 한 가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에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 감사의 삶으로 더욱더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힌두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어느 신자에게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하나님이 힌두교도였던 당신에게 뭘 해 주었기에 바로 이 신앙을 떠났습니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땅바닥에 있는 벌레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앞에 나뭇잎하고 풀이 수북히 쌓아놓고서는 그 벌레를 그 위에 놓고 그 가상자리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길이 점점 벌레에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벌레를 집어서 자기의 손 위에 올려놓고는 이걸 그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렇게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극진하신 사랑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나를,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 핏값으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죄와 사망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이 구원의 감사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의 말씀,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감사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시 새 힘으로 늘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가 언제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하여 찾아온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 모든 유한성, 모든 질병,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오늘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병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불균형된 것
우리가 참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살기에 그 환경에 아주 퍼펙트한 균형을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을 쉬면서 잘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물을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시면 그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우리의 몸에 필요한 대로 꼭 맞게 균형하여 주관하지 않으시면 그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는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철과 라이프 사이클로 섭리하지 않으시면 땅의 모든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과학자들, 자연의 원리, 인간의 생물적 기능과 원리, 자연과 우주의 질서 원리, 어떻게 그리 퍼펙트한 균형을 이루었는가? 과학자들이 가장 최선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해답이 뭔 줄 압니까? 우연이라고 합니다. By chance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주신 거기에 진리의 해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간과 온 자연과 우주의 원리와 운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밖에는, 성경의 창조론 밖에는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 감사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물로 인하여 질병의 고통을 당한 그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온 우주의 원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는 무심코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는 단 하루도 숨도 못 쉬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택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이시영 교수는 돈 들지 않는 10가지 건강법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 매일 충분히 운동한다. 둘째, 음식을 천천히 자주 먹어라. 세 번째, 원만한 인간관계들을 유지해라. 네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평생 뇌를 개발한다. 적극적으로 취미 활동을 만든다. 마음껏 감동하라. 여덟 번째, 오랫동안 현역으로 뛰어라. 아홉 번째,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라. 열 번째, 매일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건강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동하는 과정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몸이 온통 밝아지면서 늙어지지 않는답니다. 병이 잘 안 나고 있던 병이 종종 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채울 자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병을 가져오지만 감사는 있는 병도 낫게 합니다. 모든 내 삶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잊지 않을 때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환경, 모든 여건,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내 편에서 선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하다, 이런 찬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의 모든 이 인생에 우리가 부딪히는 열악한 환경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의 대표적인 사회와 교계의 인물인 백낙준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어느 선교사 집에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선교사로부터 나무를 패라 하는 부탁을 받고 열심히 장작을 팹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선교사가 시골 교회들을 다 순회하고 밤 10시쯤 돌아왔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아직까지도 나는 겁니다. 이 어두운 밤에 무엇을 하는 거냐 하고 소년에게 물어보니까 나무를 패고 있습니다. 아침 나가실 때 나무 패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지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말은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낙준을 아주 성실한 신뢰가 가는 젊은 청년으로 감동을 받고서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한국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사찰로 일하면서 충직하게 일했던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내 마음과 입술을 채워서 감사로 감사 계절을 장식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치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새가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 삶에 고이지 않습니다. 다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뭔가 부족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고 해도 그에게 감사가 없으면 잘 못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는 부족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감사하는 사람은 모래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일이 뻔히 내 옆에 있는데도 그거 그냥 덮어버립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헤아려 감사를 잃지 않는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는 겁니다. 노르웨이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사탄이 창고를 하나 짓고서는 각종 씨앗들을 그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씨앗, 슬픔, 눈물이라고 하는 씨앗,
실망, 이런 씨앗들을 그 속에 모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못된 씨앗들을 다 모아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씨는 인간들의 마음에 뿌리기만 하면 싹이 잘 나고 그렇게 뜻밖의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 일을 두루 다니면서 오늘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뿌려도 이 씨가 나지 않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다시 음미하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요,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복된 감사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달, 감사의 계절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생애가 되기 위한 가장 귀한 비결은 감사의 마음, 감사의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